어제 우리 하루 동안 감기역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하면 70년 만에 있었던 사건이고, 휴전 협정을 기준으로 하면 65년 만에 서로가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고 또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4가지 성명의 내용, 이제 그것은 드러난 하나의 작은 부분이겠죠. 문제는 이제 그 뒤에서 어떤 말들이 어떤 과정들을 밟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떤 의미에서 작은 하나의 틈새가 이제 좀 생긴 거잖아요. 그 틈새를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야 했고, 또 희생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야 했고, 어쨌든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쓰는 것 같아도 그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는 때가 돼서 대화를 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출발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틀어주었다고 하는 동영상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하기 전에 회담장에 틀어주었던 동영상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동영상이 주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변화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은둔과 그리고 그런 속박과 그리고 갇힌 자의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역사 속에서 고립되고 사라질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무거운 주제죠. 이제 당신이 선택하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 선택에 의해서 당신의 통치하는 그 나라와 백성들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틀어주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 그대로 비핵화, 이게 뭐 CVID든 뭐 무슨 용어를 쓰든지 간에 한반도 안에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이 위에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참 묘해요.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예배당 안에 뜰에서 놀았던 우리 친구들은 참 묘해요. 세상으로 가더라도 꼭 그 영적 흐름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제 이제 새로 태어난 그 가정이 있어서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그 위에 있는 아이가 성광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더니 그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오면은요, 목사님 안수기도 했던 그것을 집에 와서 그 애가 다 안수기도를 다 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삼촌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앙생활 하시고, 삼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삼촌도 와서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삼촌 머리 위에다가 팍 안수기도 하는데 그 뭐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듣겠대요. 바로 하는데 마지막 아멘은 크게 한대. 그러면서 삼촌 보고 아멘 하라고. 삼촌으로 끝나지 않고 이모부 할 것 없이 그 집에만 오면 무조건 안수기부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새벽기도 와서 그렇게 지금 자는 것 같아도요, 아빠 엄마는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쟤는 다 들어 지금.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뜰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자녀의 미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예요. 가자, 손주들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니까
가까이 있어야 사랑하고 가까이 있어야 이 기도가 그쪽 친구들에게 응답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간절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라와 조국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해요. 성도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수없이 얼마나 많은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전쟁의 직전까지 갔던 순간. 여러분, 지미 카터 그분 재임 시절에는요, 거의 말 그대로 대통령 말 한마디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도 있었고, 부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누가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면 바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많이 앞으로의 이 모든 프로세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역에도 마지막 그 동영상 장면에 대한민국 지도를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남쪽은 그냥 대낮같이 환합니다. 전기가 풍성하니까 뭐 그냥 여기저기 다 가로등도 있고 뭐 완전 대낮처럼 환히 밝은데 북쪽은 새카매요. 전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간절히 이 앞으로의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지방선거 투표일을 맞이하게 됐죠. 도지사와 그리고 시장, 교육감, 도의, 시의회, 여러 가지 많은 선거를 지금 앞에 두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두 분도 출사표를 던져서 같이 오늘 주민들의 투표를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 우리 보니까 김경식 형제는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새벽 기도까지 지금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도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직접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직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세상으로 가서 통장도 하시고 반장도 하시고 면장도 하시고, 아멘을 별로 안 하시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도의원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세상으로 가서 여기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세상 속에 가서 펼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은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교인들의 다 통장이 됐습니다. 성광교회 통장화. 이 통장도 아무라도 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아무튼 통장도 다 기회만 있으면 통장도 다 하시고 반장도 하시고, 어쨌든 그 영향력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지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권력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혈통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해서 권력이 만들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쿠데타가 있습니다.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권력을 잡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선거죠. 구약 성경만 우리가 보시더라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남북한으로 그렇게 갈라졌는데, 남쪽의 왕국은 약 한 350년 동안 쭉
그 역사가 지속이 되는데 그 350년 동안 참 편안하게 남쪽 그 유다의 역사가 쭉 지속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혈통 중심으로 권력이 내려와서 그래요. 근데 이 북쪽에 있었던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국은 약 한 200년 동안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200년 역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 7번에 걸친 쿠데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주 복잡해요. 역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을 하는 이 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참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일구어 가도록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한 60년 정도 됐습니다.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선거하면 전부 다 그냥 막 불이 붙어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열돼 가지고 말이죠. 어느 초등학교에 학부모가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서로 한 사람은 회장하고 한 사람은 부의장하고 한 사람은 총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3명이 서로 회장하겠다고 그 3명 속에서도 그렇게 선거가 과열이 된 경우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꾼들을 뽑아야 할까 하나님이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화평케 하는 일꾼을 뽑으셔야 돼요.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어제 두 사람이 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그 속에 악을 꾀하는 마음으로 그 회담장에 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 희락이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뽑기를 원하시는가? 화평케 하는 일꾼.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행복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화평을 깨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꾼. 계층 간에 서로 화평을 시키고 빈부 간에도 서로 화평을 시키고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가 서로 화평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지역 사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런 일꾼이 꼭 오늘 잘 투표하시고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그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사실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힐러리와 비교를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흑인이었고 가족의 그 뒤에 저희가 아주 복잡합니다. 만약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면 여론전에 의해서 아마 그냥 난타전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민주당 안에 두 파로 쫙 갈라져 있었어요. 이라크 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놓고 찬성하는 그룹이 있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래서 둘로 쫙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버락 오바마 이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딱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된 다음에 그가 연설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는가? 우리 민주당은 두 그룹의 애국자만 있을 뿐입니다. 한 그룹은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애국자, 한 그룹은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애국자. 와,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적과 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룹으로 쭉 갈라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품어서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와 동지이고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일꾼이에요. 그런 일꾼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 세워져야 그래야 지역이 하나가 돼요. 지역이 하나가 되어져야 이 분위기 편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화평케 하는 일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어떤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부지런한 일꾼. 주민의 애로사항을 다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근면하고 성실한 일꾼.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부지런한 사람의 그 부지런함은 뭘로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으로 초심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어쨌든 부지런하게 그냥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같이 경청하면서 그런 부지런한 사람, 그 부지런한 일꾼. 그래서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 있느냐면 부지런한 것에 있느니라. 어쨌든 부지런한 그런 일꾼, 그 일꾼이 참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투표 전에 가만히 보셔서 어느 사람이 부지런한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다 감이 다 와요. 트럼프는 1분 만에 사람을 파악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부지런하구나, 평소에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일꾼, 그렇게 은혜 가운데 투표를 하시고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나네. 그 길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느니라. 여기에 공의, 영어로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가 바로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어떤 법을 잘 집행을 하고 질서를 다 지켜가고, 그것은 일반적인 의의 개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가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야 그 사유가 공의로운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일꾼, 그 일꾼이 이번에 많이 잘 뽑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은 그릇이 커요. 사람은 그릇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만한 그릇, 뭐 간장 종제이 그릇보다도 조그만해가지고 조금만 담으면 막 넘쳐가지고 막 사방군데 막 세상에 그러면 말이죠,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 이 그릇이 요만하면 무슨 말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여기 가서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러지 마요. 하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릇이 커야 돼. 큰 그릇이 돼야 돼. 요만한 그릇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칭찬하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팍 올라갔다가 그냥 무슨 말 들으면 푹 떨어졌다가, 그러면 안 돼.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다 큰 그릇. 따라서 하세요.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교회가 좀 커야지. 교회가 요만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큰 그릇의 사람, 그런 일꾼이 바로 공의로운 일꾼이고, 그 그릇을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털 입에 달고 사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입만 벌리면 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명암이 항상 있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을 보면 햇볕이 들어오니까 밝아요. 근데 이쪽을 보면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어두워요.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쪽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밝은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은 거예요. 근데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어두운 거예요. 모든 세상사가 다 그런 겁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고 어느 쪽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 그냥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살고 있는 제자가 있어서 하루는 스승이 이 친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릅니다. 너 소금 한 사발
그리고 마실 물 한 컵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야, 그 컵에다가 그 소금 갖다가 쏟아 부어. 이게 다 부은 거예요. 큰 사발을 갖다 부은 거예요. 부더니, 야, 너 그거 마셔봐. 그래서 이제 스승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딱 마셔보니까 짜요 안 짜요? 이거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짠 거예요. 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제는 똑같은 양의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호수로 갔어. 큰 호수로 가서, 야, 조금 전에 그 컵에 쏟아 부었던 소금 이 호수에 갖다가 부어. 갖다가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야, 떠서 먹어봐. 딱 먹어보니까 세상에 짤까요 안 짤까요?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딱 하는 말이, 야,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똑같은 거다. 그런데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 속에 고통이 있고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너는 컵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호수 같은 존재가 되어라.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큰 호수가 되면 소금이 들어와서 거기에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 맛에 대한 강도는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그마한 컵이 되면 소금 조금만 부으면 짜가지고 마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컵이 되지 말고 다 호수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투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 안에 이런 멋진 일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뽑히도록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무슨 일꾼을 뽑아야 할까요? 화평케 하는 일꾼. 어쨌든 화평케 하는 일꾼. 문제 일으키는 일꾼, 막 여기저기서 와서 막 폐를 만들고 그런 일꾼 말고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일꾼. 그 일꾼을 잘 기도하면서 뽑으시고, 두 번째, 어떤 일꾼? 부지런한 일꾼. 그냥 열심히 말 그대로 그냥 선거할 때는 막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고 막 하더니 끝나면 그런 정말 그대로 부지런한 일꾼. 그 일꾼. 세 번째는 공의로운 일꾼. 공의로운 일꾼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공의로운 일꾼이에요. 그래서 컵이 아니라 호수 같은 그런 좋은 이 지역사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뽑아주셔서 군산과 전라북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